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교회 이름이 Deeper Life Bible Church입니다. 윌리엄 쿠무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교회이고, 내부 좌석만 약 5만 명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5만 명이면 LA 다저스 스테디움에 들어갈 수 있는 관중 숫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구약시대 솔로몬 성전을 본따서 지은 현대판 솔로몬 성전이 브라질 상파울로에 세워졌습니다. 2014년도에 약 4년간에 걸쳐가지고 총 공사비 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천억 원을 들여서 저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유니버설 교회, 11층 높이의 교회이고 총 1만석 규모의 교회입니다. 저 성전을 건축할 때 이스라엘에서 직접 수입한 벽돌과 또 30여 개의 기둥을 만들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 교회를 세우고 나서 엄청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브라질을 대표하는 교회를 지었다,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자부심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 이렇게 많이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지을 필요가 과연 있는가? 누구를 위한 교회인가? 차라리 그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사실 교회 건물이 크고 성도님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한 교회가 저토록 부흥을 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고 헌신이 있고 그 교회만의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부흥하고 또 교회가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민이 필요한 부분은 오늘날 많은 교회가 월마트식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패스트푸드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크고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편한 교회를 선호하고, 이제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는 아마 가는 사람이 정말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성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성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날에도 성전이 있는 것일까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용어가 맞는 것일까요? 성전과 교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물에 매여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무한히 크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이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서 봉헌식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솔로몬이 그 기도를 마쳤을 때 불이 갑자기 하늘에서 임합니다. 그리고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살아버립니다. 또 구름이 빽빽하게 임재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찹니다. 얼마나 많은 구름이 그곳에 임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사장들이 그 솔로몬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였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하늘에서는 불이 내립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구름이 또 내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을 깐 사방 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렇게 이제 찬양을 합니다. 엄청난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놀라움과 감격 그 자체였었습니다. 특별히 성전 봉헌식을 어느 기간에 맞추어서 했냐면 장막절 기간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장막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죠.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치고 나서 태양력을 하면 9월, 10월쯤입니다. 수확을 거두고 난 후에 일주일 동안 그 곡식을 거둔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장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을 일부러 그 장막절 기간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았을까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겠죠. 정말 성전 너무 잘 지었다. 성전 짓기를 참 잘했다. 얼마나 멋있는 성전이냐. 이런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니 너무 좋다. 아마 이런 그 말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기대감, 만족감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솔로몬 성전을 크고 웅장하게 지어 놓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그 특정 공간 안에 제약해 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은 그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자기가 지은 특별한 그 성전 건물에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성전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한 번에 많이 모여서 적합한 순서에 의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신앙을 가장 귀하고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건물로 된 성전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는 성전이 필요가 없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언덕 위에 있는 솔로몬 성전 그 하나에만 임재하시는 것도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건물 하나에만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또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역대하 6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제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캄캄한 데 계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빛을 싫어하시고 어둠을 좋아하셔서 빛이 잘 들지 않는 깜깜한 곳을 좋아하셨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문자적으로 캄캄한 곳이라는 의미는 빽빽한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사람이 그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월자가 되시며 무한한 공간 안에 영원히 계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결론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지 말아라. 이 의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교에서 불상을 만들지 말고, 힌두교에서 이상한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한국에서 뭐 토속 종교를 뭐 믿고 섬길 때 뭐 산신령 같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처럼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낼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유한한 것을 가지고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초월하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난 후에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친히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어떤 물건 안에 제한돼서 갇혀 계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하고 섬길 때에 기껏 어떤 작은 물건 안에, 아니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건물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어떻게 존재하심, 그 영원하시고 충만하시고 크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성전 건물도 똑같죠.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건물로서 아무리 크게 만들어 놔도 그 안에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담아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해 주셨죠? 흙으로, 그 보잘것없는 그냥 흙으로 단을 이렇게 조그맣게 쌓고, 거기에서 너의 정성이 들어간 그 동물을 죽여서 드리는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것에서 내가 거기에 임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이렇게 함축적으로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은혜의 크기는 성전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크기는 내가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은혜의 크기는 성전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크기는 내가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똑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내가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다 다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크시죠. 무한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담아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크기는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 안에다가 가두어 두면서 믿을 때가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과는 다르게 내가 이해했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기대하는 나의 하나님을 내 안에다가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라고 내 경험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내 안에다가 놓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실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나만의 하나님의 허상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처럼 섬기지 말라 하셨을까요? 왜 성전을 그렇게 크고 웅장하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계시겠느냐, 계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깨닫도록 해주셨을까요? 아무리 성전 크게 지어놓고 아무리 신상을 크게 만들어놔도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다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내가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지는 않지요. 그런데 내 안에 나만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을 안 해주시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이해 못하고 또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크셔도 무한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시고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특별한 방법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비록 우리가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은 온 하늘과 온 육지와 온 바다에 걸쳐서 헤아릴 수 없는 충만한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건물 크기 상관없습니다. 몇백 명 성가대가 찬양을 드리는가 상관없습니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품어낼 수 있는 큰 하나님을 품고 몇 명이라도 마치 흙으로 무슨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척박한 상황일지라도 그런 예배자가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내가 땅 위에서 겪는 그 모든 일들이 크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들, 물론 큰 일이죠. 하지만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런 일들은 다 작은 일들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작은 팔 이거 움직이면서 참 아등바등하면서 살지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 팔을 움직여 본들, 아무리 이 다리를 움직여 본들 거기서 거기입니다. 얼마나 이 작은 팔을 크게 뻗어 보겠으며 얼마나 이 작은 다리로 멀리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크신 팔을 묵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크신 팔로 하늘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저희들이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더 이상 건물로 된 성전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입니다. 솔로몬 왕이 즉위 4년째 되는 해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을 했고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고 이제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년 동안은 자기가 살 왕궁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24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열왕기상 9장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예배도 너무 은혜롭게 드리고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성전에 잘 모이고 있었습니다. 나라마저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구별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다. 내 눈도 내 마음도 항상 이 성전에 있다. 하지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룰 것이지만 너와 너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가 이 성전을 던져버릴 것이다. 이 성전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 성전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나가는 자마다 이 황폐화된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비웃게 될 것이고,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까닭으로 이 성전을 무너지게 하셨는고 탄식을 하게 될 것이다. 사실 이 상황이 너무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성전 다 잘 짓고 성전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성전의 유익을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거물로 지어진 성전을 보면서 마음도 뿌듯하고 참 좋다, 참 잘했다, 지금 이렇게 다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 왕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엄청난 두려움에 떨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제일 위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나라가 망하면서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고향에 먼저 돌아와서 한 것은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지었던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영적 지도자 이름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헤롯 왕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세 번째 성전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마저도 AD 70년에 로마의 침략을 받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시는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전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참 중요한 의미였었습니다. 특별히 건물로 되어진 이 성전을 갖고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의미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상징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전을 짓기를 원했고 크게 짓기를 원했고 웅장하게 짓기를 원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포로 귀환하고 나서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두 번째 성전을 다시 짓지요.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그게 너무 작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녹두를 합니다. 아니 다시 지은 성전이 도대체 이게 뭐냐,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냐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자꾸 건물로 된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건물 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의 지도자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해라. 그리고 7 눈을 가진 하나님의 영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음을 보면서 확신해라. 비록 두 번째로 짓는 스룹바벨 성전이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7 눈이,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함께 계실 것이다. 신약 시대가 됐을 때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성전을 더 크게 지어 놓았습니다. 신약 시대가 되었어도 유대인들의 관점은 오직 건물로 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는 분도 아니고 채워질 분도 아닌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건물로 된 성전, 큰 성전만을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0일 동안에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이 곧 성전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건물로 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이 예배를 잘 드린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건물로 된 성전을 허물어 버리시고 자기 몸으로 이루실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몸이 성전이 되시고 그 예수님 몸된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살려지는, 즉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을 주는 속죄의 완성을 이루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세우시겠다, 이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죠.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물로 된 성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는 말씀이었습니다. 건물로 된 성전에서 이제 영적 성전으로 의미를 바꾸어 가시기 시작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하나의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믿는 성도의 몸이 성전입니다. 왜일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건물로 된 성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거룩했는데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 몸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건물로 된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엄청난 헌물과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냥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건물이. 그런데 내 몸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헤아릴 수 없는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이제 건물로 된 성전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전은 딱 3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을 한다는 의미도 사실 좀 잘못된 의미이죠. 이제는 영적 성전의 개념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내가 성전이고 내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은 예배당입니다. 예배 장소, 성전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이게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됩니다. 주변 환경이 상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느냐, 내가 어떤 형식으로 예배 순서를 갖고 예배를 드리느냐,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더 중요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레디컬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그 데이빗 플랫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해놓으신 내용이 있습니다. 데이빗 플랫 목사님께서 중국 선교를 가셨습니다. 중국에 있는 이제 지하 교회를 방문을 하시게 됐습니다. 어떤 마을을 방문을 하게 됐는데 밤중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좀 위험을 피해서 차에서 내려서
조그만 손전등을 의지해서 오솔길 하나 한참 걸어가서 어떤 이제 마을이 나타나고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작은 건물 안에 꼬맹이로부터 시작돼서 70대 노인까지 조그만 의자, 간이 의자나 아니면은 이렇게 바닥에 줄을 지어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무릎에 성경 하나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명이라고는 천정에 달려 있었던 작은 백열 전구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음향장치도 없었습니다. 푹신한 의자도 없었습니다.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또 다른 곳을 방문합니다. 이번에는 중국 교회 리더들을 방문했습니다. 약 20명 정도의 리더들이 모이게 되었었는데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해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십 리를 걸어오느라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그들이 한결같이 모여서 나누는 이야기의 주제들은 다 누가 잡혀갔다,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 이번에 내가 어느 곳으로 전도를 하러 가는데 만약에 내가 잡히면 다시는 고향 땅을 받지 못할 것 같다, 내가 내 가족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다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기도하자고, 서로 기도하자고 하고 무릎 꿇고 얼굴을 바닥에 댄 채 하나님께 막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자 눈물이 흐르고 이 바닥에 흥건히 적셔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영적 성전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내가 성전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고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영적 성전이 되고, 우리는 그 영적 성전을 교회라고 부르며 교회에 모이는 숫자에 상관없이, 크기에 상관없이 그 자체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교회를 오신 게 아닙니다. 교회는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닙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영적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되었고 거룩한 교회가 앞으로도 되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예배당에, 여기 이제 예배당이죠. 이 예배당에 각각 성령이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에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영적인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 충만함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걸 맛본 그 예배자의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충만함이 살아있는 성전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고 이 예배당 안에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